세 번 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 우냐면 처음 태어났을 때, 그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은 나라가 망했을 때, 이렇게 세 번 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남자는 아무 때나 울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남자의 눈물은 또 이제 깊이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되긴 하겠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울 겁니다. 여기 계신 남성분들도 또 물어보면은 더 많이 울었을 거예요. 저도 많이 울고요. 또 지금도 자주 우는데, 그러나 그 눈물의 의미가 매번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요한복음에 나사로 죽음 때 한 번 우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는 이요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또 반겼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기분이 우쭐했죠. 야, 정말 뭐가 되긴 될 것 같다. 이번에는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예수님 왕이 되고 우리는 정말 대신들이 될 텐데, 공신들이 될 텐데, 누가 예수님의 좌우 옆에 앉을 것이냐, 지금 그 생각을 하면서 우쭐거리고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이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박수를 치며 맞아들일 때,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이 기쁘셨을 것 같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고 다른 복음 보면 밖에 나와서 머무르셨다가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다가가시던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눈물을 흘리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표현은 그냥 조용하게 남자의 뜨거운 눈물을 그냥 소리 없이 흘렸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통곡하여 울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아름답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 화려하고 거대합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환영하고 또 칭찬하고 높여드리는데, 예수님이 그 성을 보면서,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갑자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 장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기도 하고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자,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 환호를 받던 그 예수님이 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셨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눈물은 그냥 단지 어떤 감정 때문에, 뭐 가을을 타나 그런 정도의 감정을 타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예언자적인 그런 눈물이에요. 구원을 모르는 무지한 인류를 향한 사랑의 절규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눈물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심장을 여러분께서 다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자, 이 우시면서 말하시는데 그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은 그 도시를 말하는 것이고요. 성전은 그 안에 있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인데 지금은 예루살렘 성 전체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처럼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종종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네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아라고 그랬을 때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 현재는 남유다 백성들이죠. 이 남유다 왕국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멀리서부터 온 예배하러 온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만은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 평화롭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의 이름 뜻이 뭐냐면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읍,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살람이 샬롬, 이 평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평화의 도시인데 이 예루살렘을 보고 네가 오늘 이 평화를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지금 전쟁이 없고 경제적 위기가 없고 그런 정도의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화는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정말 먹고 살기 좋고 어려운 일이 없고 우리가 모두가 평안하게 지내면 너무나도 좋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평화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만의 평화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가짜 평화예요. 예수님은 진짜 평화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 평화를 모르고 있다. 알았다면 너무나도 좋았겠는데 지금 너희들 눈에 숨겨져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평화일이란 뭘까? 자, 예수님이 하시는 지금 십자가 죽음이 평화예요. 평화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가져오는 하나님의 평화예요. 자, 오늘 본문의 앞에 38절에서 보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민들이 외칠 때에도 하늘에는 평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실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는 평화의 왕으로 온다라는 말씀, 평강의 왕, 평화의 왕,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 9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8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구원자입니다. 그는 정사를 메어서 통치자로 오시는 거고 기묘자라 모사라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는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신 분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평강의 왕 또는 평화의 왕.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평화로다, 하늘에는 평화, 이렇게 말하는 것도요
이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당장 자기들이 누리는 평화였어요. 이 로마 식민 통치가 끝나고 자기들이 좀 숨쉬면서 먹고 살 만한 그런 평화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서 7, 800년, 한 6, 7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때에 누가복음에 보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선포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는 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이 평화의 도시에 오셔서 평화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는 그냥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면 얻어지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값을 치르고서 얻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평화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알고 환영하는 자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 일들을 행하시는데 모두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예수님을 보았고 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이 평화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모른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울고 계신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일어날 참혹한 일들 때문에 예수님은 울고 계신 겁니다. 네가 알았으면 좋았겠구나. 알려주면 될 것 같잖아요. 알려줘도 안 돼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알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내 눈에 숨겨졌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적인 표현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언뜻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정없이 이런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하나님이신데 왜 보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백성들이 보려고 안 해요. 들으려고 안 해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들어도 귀로만 듣고 무시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평화의 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설득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논리적이지 않은 말로도 예수님을 말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학 논문을 갖다 주고 다 읽어도 연구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마음이 완악한 것이고 닫혀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이 진리가 숨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피를 토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데, 이것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모른 척하고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면 존중하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 수가 있냐고요. 그럴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지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완악하여서 영적인 분별을 상실한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진리를 보지 못하고 거절한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한 것입니다. 43절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는데 날이 이를 것인데 어떤 날이냐? 심판의 날이 인다는 거예요. 너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둘 것이다. 근데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주후 70년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게 33세니까 주후 33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게 실제로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멸망해요. 그 당시에 고대 전쟁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더 좀 유리하죠. 그럼 공격해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옆에다가 흙을 메어가지고 성하고 높은 위치를 같이 해서 산을 쌓아버리고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포위되는 거예요. 점점 먹을 것이 사라집니다. 그럼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당시 고대 시대의 전쟁이 이런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것이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들어서 바위나 나무에 내려쳐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고대 시대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캄보디아 같은 데도 여러분 가보십시오. 또 거기에 그 사람들이 죽은 일들, 그런 기록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크메르 루주군이 다 와가지고서 그 톱날같이 생긴 그런 그 잎사귀나 칼 이런 걸로 사람들 목을 치고 아이들을, 갓난아기들을 발을 잡아서 들어가지고서 나무에다가 쳐서 죽이고 돌에다가 쳐서 죽이고, 그런 기록들과 또 그림들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전쟁은 그렇게 참혹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주후 70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살 정도 되셨는데 주후 70년이면은 대략 37년이잖아요. 37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이 70년에 망하기 전에 66년부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 70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 3, 4년 동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11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약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남 이야기로 놀라지도 않으시죠? 성전은 다 불에 타버리고 로마 병사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겉에 있는 금박들을 다 꺼내가고, 그리고 돌 속에 보석들이 숨겨져 있다, 이런 낭설이 퍼져가지고서 돌들을 다 깨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석을 찾으려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말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고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과 여인들이 굶어 죽고, 심지어 그 굶주림이 극심해져서 어떤 엄마는 굶주림 끝에 자신의 아이를 잡아서 삶아 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40년 전에 이것을 미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평화의 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 일을 하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들의 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니라. 보살핌 받는 날, 보살핌 받는 날, 이 말은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신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 하나님이 언제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인류의 역사에 정말 보이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거를 거절하고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보는데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직접 눈앞에 보는데 이 평화를 알지 못합니다.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죽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제자들이 되고 교회가 되었죠. 그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약 40년 후에 이 나라가 멸망하면서 이런 끔찍한 결과를 당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요, 한 번의 성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중 3중으로 또 이렇게 성취가 돼. 역사적으로는 이때 일어났지만 마지막 종말 때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 이런 것들을 다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슬퍼하는 그런 눈물이겠어요. 정말 피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저들을 원망하며 진노의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사랑의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이 눈물은 단지 과거의 연만이 아니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요, 이런 고난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가장 가까운 시기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일제강점기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1938년에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것을 거부한 목회자들,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1938년부터 1944년 순교하기까지 5번을 감옥에 가고 17번의 신문과 고문을 당하면서 견뎌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천황에게 절할 수 없다. 근데 이런 주기철 목사님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요, 얼마나 또 똑똑하냐면, 또 교활하냐면 계속 고문하면요 끝까지 버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서 주기철 목사님을 집에 보내줘요. 잠깐 갔다 오도록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집에 가면 어머니 계시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너무나도 반갑고 같이 또 밥을 먹고 또 아픈 몸을 쉬고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근데 며칠 후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는 견딜만 한데
그것이 사라졌다가 다시 그를 받으려고 하면은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결국 이기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하셨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 교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많은 교회들이 폐쇄당했고, 목회자들 구금당했고, 또 교회 재산을 압류당했고,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당했습니다. 또 수백 명의 목회자, 신학교 교수, 평신도 리더들을 투옥되고 고문받았어요. 1940년에는 장로교회 평양신학교가 폐쇄됐고, 신사참배 때 거부했다는 입장 그 때문에 학교를 폐쇄시켜 버립니다. 또 일본은 한글 성경 출판을 금지하고 통제했고, 전도 활동을 감시하고 제재했습니다. 또 폐쇄된 교회 건물은 군사훈련소나 창고로 그냥 썼습니다. 또 애국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교회 재정을 착취해요. 이것을 거부하면 바로 교회를 처벌하거나 폐쇄 조치해 버립니다. 또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나 성경 공부, 야외 예배 모든 모임을 사전에 허가제로 또 운영하게 해서 모든 교회의 자율성과 공동체성을 약하게 만듭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려면 일일이 다 보고하고 감시를 받아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서 교인들 사이에 서로 밀고 하도록 배신하도록 그렇게 조장을 하니 교회 내부의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이 됩니다. 교회 와서도 누가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을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을 누가 일본에 가서 잃어버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해방됐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전쟁 6.25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중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공산군에 의해서 학살당했습니다. 많은 교회당이 불태워졌고 성도들은 지하에서 예배하며 눈물로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특히 이제 거의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다시 급하게 이 공산당들이 올라갈 때에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데 있는 주민들을 학살하고 교회들을 또 핍박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피해를 입었던 데가 전남 영광군의 야월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예전에도 저도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이 야월교회 교인이 전교인이 65명인데 그때 이 전교인 65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순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직계가족 27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 가문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3대 가족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때는 아이들도 많이 낳고 하니까 다 연결하면은 27명이나 되는 한 가문이 한꺼번에 다 순교를 하는 거예요. 갓난아이들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산채로 땅에 묻어버리거나 아니면 물에다가 빠뜨려서 돌멩이를 달아서 물에다 빠뜨려 죽여버리는 겁니다. 공산군은 교회를 기습 점거했고 교회 건물과 성도들의 집도 함께 불태워버렸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나 이것을 거절하니까 염산 앞바다 갯벌로 끌고 가서 산채로 수장하고 또 매장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65명이 전 교인인데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들은 사망 직전까지도 천국 가는 길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또 순교함을 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걱정 말아라. 우리는 곧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달래는 부모님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 후에 많은 순교자들의 가족들이 이제 상황이 바뀌고 났을 때 거기에는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공산군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또 협조하고 같이 이런 일들을 했던 동네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동네에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약자가 된 거죠. 그러나 그랬을 때에 순교자들의 가족들이 가해자인 공산군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 근처에 있었던 염산교회라는 곳도 동시에 또 그런 순교를 당했는데, 이 염산교회는 77명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순교를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인원으로는 염산교회 피해가 가장 컸고요. 전교인이 다 순교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야월교회가 65명이지만 전교인이 빠짐없이 순교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100년이 안 된 일이에요. 지금도 그 시대 그 장면들을 보았던 분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한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성도들의 눈물과 이 순교의 피가 오늘날 한국 교회 부흥에 초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와 이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이 한국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이 현대 세대에 우리들이 겪고 있는, 또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살만하고 또 좋은 세상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살기 어렵다, 그런 말들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취업이 어렵고 또 주거 문제나 또 자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2030 젊은 세대들은 이제 인생을 포기했다 해서 또 N4 세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202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20대 남성 자살률이 OECD국 중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가 더 힘든 걸까요? 그 사람은 참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올 때는 오히려 강하게 버티는데, 평안해지고 부유해지면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요, 외부적인 박해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신앙적인 이런 미혹과 해이가 우리의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뭐가 부족해서 진짜 문제일까요? 사실은 너무나도 풍족하고 넘쳐나서 문제가 아닐까요? 이제는 예배당에 나오는 젊은이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교회 생활을 문화적 활동 정도로 생각하거나 경험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SNS와 유튜브 또 쾌락 중심의 미디어에 중독된 세대가 세속주의와 자기중심주의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또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방황과 미혹을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날을 알았더라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알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이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기성세대에게 더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대상은요, 젊은 세대들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은 그 지도자들이고 기성세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였어요. 기성세대가 신앙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화의 일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보살핌 받는 날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그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알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향하여서 여러분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과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뉴스도 듣고 사람들의 말도 듣고 분석도 봐야 되겠지만은 그것만 보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오늘도 흘리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함께 품고 함께 울어줄 그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바쁜 시간, 어려운 시간, 피곤한 시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오셨어요? 물론 위로받고 은혜도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는 훨씬 더 깊고 큰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 가슴을 적시고 우리 가정을 적시고 우리의 교회를 적시고 이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적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물로 내 마음이 내 가슴이 적셔지고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깨우는 우리가 기성세대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여러분 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이 눈먼 시대 속에서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